오늘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강대상도 새로 막 해놓고 하니까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기회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목회 꿈 이것을 2020년도 12월 정책당에 하면서 내년 한 해에 제가 한번 발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2021년도에 그랬고 22년도 작년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생각보다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번 이런 발표를 또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말고 교육부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반대에 많이 부딪혔고 또 그리고 청년들에게 꿈을 나누었을 때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주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했을 때 된다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결국 제가 그 청년들을 담당하는 시간들이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열매를 맺질 못하고 오히려 그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 드디어 작년에 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방향이 옳습니다. 물론 구체적이거나 이런 부분 아직 다듬어야 될 게 많지만 방향은 옳다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도 원래는 우리 항존직자들에게 먼저 나누고 또 재직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딜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 때 한번 발표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마음을 제가 가졌던 생각을 나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벅찹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나누고 싶은데요. 전체 제목을 여러분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 한 1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양면은 5페이지밖에 안 돼요. 10페이지인데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읽으면 사실은 한 20분 우리가 어디 세미나 가도 발제하면 10페이지 내외로 하거든요. 내외 하는데 읽으면 한 20분에서 30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프로그램을 가지신 분들은 4시쯤 지나서 하면 될 것 같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간을 맞춰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00주년을 바라보는 교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꿈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 교회를 바라보고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긴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하나씩 다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준 꿈 또는 하나님이 제게 준 교회 방향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와 나누어서 함께 가려고 하기 때문에 100주년을 바라보는 그런 목회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우선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내용을 읽으면 다 여러분 집에 가면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 여정의 목회 과정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저는 교육 전사의 전도사 생활을 2년 했습니다. 이게 1993년도에 91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고 93년도에 교육 전사를 시작했습니다. 91년도에 들어가서 92년도에 시작해서 93년 말까지 했습니다. 3년 말까지 약 2년을 했고
그리고 서가정교회라고 하는 밀양, 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서는 시골교회입니다. 이 시골교회에서 10년을 단독 목회합니다. 이게 199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약 10년을 목회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 목회할 때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았다 할 만큼 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느낀 것은 뭐냐면, 과연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나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회 오는 의미는 정말 뭘까? 이 고민을 가장 많이 던졌던 때가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을 있으면서 그 학생들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매일 집에 데려와서 저녁마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밥을 해줬습니다. 한 20명 되는 아이들.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사례가 그때 60만 원. 그동안 그때 갔을 때에 외부 지원금에서 약 한 50만 원 더 돌았는가 모르겠는데 그 돈을 다 교회에 줬습니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만큼의 저에게 달라 했더니 딱 60만 원 줍니다. 그걸 가지고 근 10년을 살았습니다. 나올 때 한 65만 원, 70만 원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애들을 매일 태우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제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 교회 차를 쓰면 전부 제가 제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교회 신방 다닐 때만 교회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가스차를 다니면서. 근데 매일 진짜 애들 데리고 아침엔 등교 시켜주고 밤에는 애들 데리고 와서 공부도 하고 그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학교에 목회자가 찾아와서 애들 성적을 확인해 본 목사님 본 적 있습니까? 목회자를. 저는 찾아갔습니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어떻게 공부하는지 성적을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보여줍니다. 교사들이.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애들의 어떤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보여줄 수 없다. 나는 얘들을 책임지는 목회자다. 좀 보여달라. 안 보여줘. 근데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전사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애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느냐고 할 정도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마음을 다 쏟았는데, 걔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10년 동안 나는 뭘 했던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오늘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는 신앙하는 게 옳은데,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데 이들에게는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고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10년 동안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더 이상 얘들에게 내가 희망이나 어떤 소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툼도 없고 원망도 없고 싸운 적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이들에게 줄 것이 없다.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못하면 내가 비켜주고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대봉교회. 그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교회 다니는 것이 옳은가? 과연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실제 삶에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 고민이 저를 대봉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답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게 10년의 세월입니다. 대봉교회에서 10년을 부목사 생활합니다. 이게 2003년에서 2013년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것이 2013년도에 부임했거든요. 10년을 했습니다. 대략 우리 교회 와서 한 10년 됐으니까 32년을 목회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와서 청년들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데 삶에서는 위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삶의 저수에서는 직장도, 자기가 걸어가는 걸음에도 확신도 없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40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돼 있는 것을 보고는, 야, 이들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도대체 교회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고민이 밀양에서 해왔던 그 고민을 다시 하면서
청년들을 바라보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은 그때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 것인가? 나는 왜 청년들을 교회에 오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들에게 청년부의 시간을 보내라고 말할 것인가? 왜 청년들 보고 나는 청년부에 와서 섬기라 그러고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고 같이 함께 걸어가 보자고 말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몇 년을 괴롭혔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내린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청년들에게서 내린 질문의 답은 그들에게 맞도록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들 보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기 와서 점점 내렸던 것이고, 근본적인 질문은 부목 생활하면서 청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세상에 일하지 않고 여기 왔을 때 실제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몸부림쳤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렸던 결론은 청년들에게는 10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생각을 했고, 그 10년 동안 아직 삶이 자기들의 삶이 펼쳐지는 삶이 아니니까 어른이 됐을 때,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는, 그때는 저는 이들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자, 이론을 만들어 주자 해서 성경적인 이론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론했고 치열하게 토론했고 그게 옳다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고, 오늘 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식사를 같이 한 청년들이 이제 결혼한 사람인데 그들이 와서 목사님 성경 공부를 우리와 같이 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고, 그게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왜 청년부를 하고 이 청년 공동체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지를 10년을 그들과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제안을 했고, 청년들은 된다고 했지만 제가 2년밖에 6년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째에 설득이 돼서 움직이려고 했고, 7년째에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해서 실험을 했고, 그리고 8년째에 실제로 하자 해서 다 열었습니다. 다른 기존에 해왔던 모든 제도를 바꾸고 다 열었습니다. 그런데 8년 마치고 9년째에 저는 행정 목사가 되는 바람에 결국 청년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급속도로 청년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50명 되던 청년들이 40명, 50명, 40명 막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가진 꿈이나 계획을 책임지지 못하면 말하지 않겠노라. 은연중에 설교나 이런 것은 드러나겠지만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게 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동안 꿈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그동안 못 열고 있다가 이제 열게 돼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2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59% 나오던 59%가 기독인이라는 사람이 46%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10년 사이에 550만 명이 기독교인에 떠났습니다.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럽은 거의 교회가 거의 문 많이 닫습니다. 미국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존재가 자기들에게 실제 영향을 못 준다는 겁니다. 아마 급속도로 어린 세대들은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른들이 우리 그런 걱정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연세 많은 분들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린 애들은요, 젊은이들은 교회가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다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과연 교회는 필요한가? 교회 없이도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 얼마든지 문제 없는데 왜 교회를 여전히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저는 답을 내렸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한 뜻 공동체라 해서 하나의 뜻이 돼야 된다, 뜻이 하나로 모여져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일 먼저 가졌었어요. 인간은요,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목사가 지도자가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막 사람들을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는 모든 목회자든 모든 성도든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건 어떤 자존심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 뜻 앞에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저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구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준데 보면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인데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인데 왜 하나님 나라를 잡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요 기쁨과 평안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경험하지 못하는 여기만 오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 이런 곳이 있는가,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저는 다시 사람들이 교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구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 기쁨이 있고 그 웃음이 있고 그 평안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모여 있으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오늘 내가 싸웠다 나는 내일 안 하겠다. 오늘 내가 화가 났다 내일부터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됐을 때, 야 교회 오면 진짜 나는 교회 왔을 때 세상에 지치고 힘든데 여기 오면 그래도 기쁘구나, 이런 이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냐가 이제 남은 거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가 이제 승부예요.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사나 했을 때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자기 달란트로 목회가 사역하는 교회다, 이런 말을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왔을 때 기쁠까 행복할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제도가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것에서는 딱 목적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제도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제 이해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페이지에 보면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 하겠다, 이 말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 평안, 기쁨, 감사가 있는 곳으로 저는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저한테 준 꿈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걸 하겠다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바로 사역 중심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고 했는 문제가 나올 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역 중심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 교회입니다. 뭐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지 한 개인이 못 만듭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만듭니다. 그거는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그걸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져야만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말에 동의할 건지 말 건지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 중심 교회인데 그건 뒤로 조금 더 넘어갈 것이고요. 자, 현재 우리 교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동촌제일교회 조직이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 공동의회가 최고이기구고 재직회 당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1인, 교육 목사 1인, 전임 전사 2인, 교육 전사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고 7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개 부서, 지금 8개 부서가 아니에요. 작년에 8개 부서 그대로 옮겨놨는데 올해는 12개 부서로 갑니다. 제가 수정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12개 부서로 갑니다.
그리고 11개 교구와 26구역 5개 남성교와 9개 여전도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보시면 나와요. 목회자는 행정, 신방, 상록대학, 꿈샘 영화부 쭉 이렇게 해서 이런 목회자로서 하는 역할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어떻게 되냐면 장로님들은 현 12개 부서의 부장과 교구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 조직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홈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 총회의 헌법의 구조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에 따라 했습니다. 그 하부 구조는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부 구조라는 건 찬양대를 세우든 뭘 하든 그건 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죽 부서의 장을 누가 맡느냐면 장로님들이 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을 차장으로 만들고 집사를 실행위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내의 결정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직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구조는 당회가 결정을 하고 하위 부서는 실행하는 구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이 뭐냐면 당회원들이 각 부서의 부장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 당회 의논할 때 좀 더 밀도 있게 좀 더 정확하게 토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버려요. 이 구조성으로 보면. 그 다음 또 하나는 장로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인데 점점 장점 중에 하나가 부서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부면 예배부가 모여서 하면 되니까, 장학부에 모여서 하면 되니까. 이런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부장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교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딱 위에서 모든 걸 관리하니까 관리 감독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당회원의 책임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전반의 결과물도 만들어내 왔고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하고 안 맞아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성도들을 언제나 수동적인 자세로 만들어버립니다. 안 움직입니다. 지금 각 부장님들 아시죠? 일꾼이 없어서 헤맨다는 것.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봉사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점점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가면 더 줍니다. 더 줄어요. 이유는 이미 내가 설교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의료재단, 학교 재단을 만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아십니까? 그들요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에 남성교회 만들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물려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이 사랑은 물려받았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랑 가진 사람들도 봉사는 했어요. 근데 점점 그런 사랑과 은혜가 없잖아요. 그 다음 세대 내려오면 이게 90년대 들어오기 시작했으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그 다음 세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봉사를 할 때에 사랑과 은혜가 없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를 임명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임명하면 그 성도는 따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키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반대했던 그 사람이고. 그럼 다시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야 되죠. 어쨌든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달란트대로 봉사할 때 자발적으로 봉사할 때 기쁨이 생긴다는 걸 압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는 활기를 찾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여전도입니다.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이번에 여전도에서 릴레이 기도하지요. 너무 기쁩니다. 오늘 청년들이요 청년 미디어 우리 방송 미디어 팀에서 저한테 계획서를 가져왔어요. 이번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할 때 기존에는요 제가 박인희 전사님한테 송구 영신 예배 영상 준비해 전 목사님 이야기하면 전 목사님 밑으로 내려서 준비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방송 미디어 팀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어떻게 할지를 계획서를 짜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기대도 하고 흥분도 되는데 부담도 되는데 마치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시켜서 일하고 열매를 얻다면 자기가 계획 세워서 열매를 얻으니까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라 그랬어요. 이번에 여전도에도 그전에는 우리가 보면 목회자들이 바자회 하고 나면 쓰든지,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하게 해서 사회부에 이관시키고 선교부에 이관시켜 선도부에 이관시켜서 그들이 사용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전도회가 전체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분들도 알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을.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요 점점 한 사람이 과중합니다. 제가 대봉교회에 와서 제일 느꼈던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사람이 6가지, 7가지 봉사한다는 거였어요. 한 교회 안에서 너무 봉사를 많이 해요. 교회 와서 지쳐버립니다. 일주일을 괴롭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줄일 수 있을까? 일을 줄이는 방법은 더 많은 봉사자 생겨야 되잖아. 봉사자 안 생깁니다. 그 교회도 1,500명 모이는 교회가요 봉사자 해봐 200명밖에 안 됩니다. 200명이 돌립니다. 식당 뭐든 다 돌립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들은 죽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없애? 교회 오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게 참 고민이었대요. 당회원이 부장되면요 당회할 때 자기의 부서의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회의 시간 굉장히 길어집니다.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요 막 끌려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우리 교회, 여러분 놀랍게도 당회원들이 자기 주장을 펼쳐서 시간을 끈 적이 없습니다. 당회원 중에 누가 이야기하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전부. 제가 말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당회원들은 정말 말을 끝내면 협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미래를 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언제나 일어난 일에만 집착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교육관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또 뭐 누가 얻는데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 이런 것밖에 안 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의 없었어요. 특히 저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전문가들이 아무 활동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대학교에 교수님 하신 분이 디자인을 전공한, 실내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제 조카 사위 되시는 분인데 제가 불러가지고 왜 교회에 가만히 있냐, 당신이 가진 그 디자인 가진 실력을 가지고 교회 디자인을 좀 해라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교회는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자기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전문가 해놓으면 다 입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건축위원회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입을 다 물어버린 시대, 우리 시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를 제가 조금 뒤에 진단할 겁니다.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구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찬양, 저는 제보다 우리 부교육자 더 잘한다 생각합니다. 금요기도요, 금요기도에 제보다 더 잘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전에는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 전문 영역이 다 존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곧 있으면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 밥하는 사람도 전문가 됩니다. 청소 이미 하면 전문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 용역 다 전문가들이 하지 일반 사람이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분야가 전문화가 돼갑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영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다음 쪽에 보면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제 진짜 제가 꿈꾸는 교회. 꿈꾸는 교회라는 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걸 말하고 교인들이 와서 행복한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 오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꿈꾸는 교회의 제일 먼저는 특징입니다. 특징이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특징, 이거는 많은 사람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징은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왔습니다. 현대에서 벌써 아마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왔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뜻은 그 내용이 뭐냐면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에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진리가 있다는 이야기. 교회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한다 해도 이제 다른 곳에도 다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미.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 절대주의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진리는 있습니다. 세상 쪽에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딱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확고해요. 마지막 하나가 보편주의입니다. 보편주의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의 진리가 특수한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저 사람 믿으면 구원받고 이 사람 믿으면 구원 안 받겠다, 이런 소리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주의면서도 동시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상대주의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신대원 다닐 때 공부해보면 교수님들이 왔을 때 전에는 교수님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래 안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과학을 전공한 사람 있습니까?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있습니까?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고 내가 하는 말이 심리학이나 상담학과 다른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다른 학문에 대해서 함부로 말 안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신학도 마찬가지. 다른 학문 과학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많은 목회자들이 과학 이야기하는데 그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과학자를 들어보면 참 비웃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분야가 다 전문화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심지어는 청소하는 분야마저도 전문화되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달라진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런 생각인데, 아동부든 중고등부든 그 교회 그곳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면 그 부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애들이 지금 잘못 걸어가는데 이 애를 바로 잡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잖아요. 그건 실패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큰 틀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 아이가 여기에 상황이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전체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지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동부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중고등부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이 전체의 계획이 없이 뭐 하나를 처방하면 먹고 나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걔는 생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설정을 다시 해야 되고 전체 설정 속에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과연 우리 교회 현재 구조로 과연 교인들이 기뻐하게 봉사할 수 있을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의미를 두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해봤을 때 저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의 구조로는 의무고 책임감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 안에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소수는 그래 아직 할지 몰라도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를 전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개편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가진,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해왔던 거예요. 그 전면 구조 개편은 그렇습니다.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교회 조직입니다. 구체적인 교회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평신도 사역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에 안 그래도 누가 그런 일이 있어서 한 교회에서 어느 교회 담임 자리가 비었습니다. 비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교육자가 두 사람이 같이 냈어요. 옛날 같으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거든. 한 사람이 양보해주고 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난 틀렸다 생각합니다. 왜 틀렸냐고 생각하냐면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중심이 누굽니까? 지원을 하는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저는 중심은 그 교회가 중심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가 이 사람이면 나는 그 사람을 모셔가야 된다. 나는 이 사람 같은 누가 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심이 교인으로 빨리 이동해야 됩니다. 중심이 상부에서 하부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움직일 때 저는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저는 개념을 평신도 사역의 중심인데요, 목회자 구성 요건은 이렇게 합니다. 뒤편에 가보면 별도의 제가 참조해놓은 것이 있는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 보십시오. 앞으로 저는 전문 영역의 교육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전문 영역의 교육자를 뽑는다는 것은 예전에 어떻게 뽑아왔습니까? 아동부가 비면 아동부 교육자를 뽑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교육자가 비면 중고등부 뽑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래 뽑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찬양 사역자, 예배 사역자, 선교 사역자, 구제 봉사하는데 전문 사역자 바꿀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예를 들면 아동부가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럼 누가 들어가서 치료해야 됩니까? 예배 사역자가 가서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다고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를 2년 안에 살려라. 보내야 된다 생각.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부서가 구제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 등한시한다. 그럼 누가 가야 됩니까? 선교 쪽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가 뭔지 저보고 선교 쪽에 가서 이야기하라면 제 말을 듣고 반응을 하고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금요 기도에도 저보다 금요 기도를 잘 인도하는 사역자가 있으면 저는 금요 기도 인도하라 그럴 겁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면 전하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교인들이 왔을 때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 영역자들이 와서 사역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건 당장은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작년 연말에 우리 당회에 이걸 브리핑하고 난 뒤에 바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두 가지를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가 왜 모여야 되는지를 연구해가 와라. 또 하나는 네가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분야를 몰두하라. 앞으로는 모든 것을 잘하는 사역자를 뽑는 시대는 아니다. 그냥 그런 시대는 끝이 났다. 네가 가장 잘하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3월달 안으로 1차 안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월달 안으로 자기들이 계획한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겁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자리가 빌게 되면 이제는 그런 사역자 뽑는 것보다 진짜 그쪽에 관심을 둔, 아직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그런 이야기해서 목회자들 중에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이런 팀 사역을 바꿨는데 그때 찬양 전문 사역자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찬양단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찬양 전문 사역자를 데려와서 맡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걔들 1년 2년 만에 찬양을 우리 가수들이 하는 음반을 내잖아요. 음반 발매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보고 하랬으면 10년 있어도 음반을 못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찬양대회 나가고 동성로에 가서 찬양팀을 꾸려 찬양 인도합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제가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청년들이요, 그 찬양하는 팀들이 그 전사를, 그 목회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담임은 쟤인데 담당은 쟤인데 처음엔 속쓰릴 것 같잖아요. 왜 속쓰려야 됩니까? 같이 만들어가는데 얼마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 2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구에 아직도 대구에서는 전문 사역자들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도 이분이 이미 목사가 됐고 가정이 있는데 교육전사의 페이를 주고 전문 사역자의 일을 하라니까 못 버팁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전문 사역자는 없습니다. 이미 서울이나 다른 데는 전문 사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수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쪽에 찬양 쪽에 예배 디렉터라 해가지고 두고 있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다음 미디어 쪽에 전문가를 두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분야에 전문가를 두는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실제하고 그 대신 목회자 담임 목사는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그릇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게 교육자들이 앞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다시 6페이지로 돌아와서 새로운 조직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인들 달란트를 하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준 거요 큽니다. 그리고 섞여두지 마십시오. 쓰면 손해보는 게 없어요. 달란트는 쓰면 쓸수록 자기에 유익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썼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지금은 안 될 건데 앞으로는 그러고 가고 싶은데 각 팀별로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요게 마치고 나면 교회 광고가 이제 나갈 겁니다. 오늘 당회에서 제가 이 광고 내겠습니다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광고는 제게 준 달란트는요, 인재를 양성하는데 저한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재 양성하는 팀을 모집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우리 교회 학교 자는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인재로 기를 수 있을지, 인물을 기를 수 있을지를 저하고 같이 연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동부 때 애들이 겪는 경험과 중고등부 때 애들이 겪는 경험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중고등부 애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잖아요. 이때 부모들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해줘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때 아이들의 성격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 꿈을 찾아가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알아야 돼,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바로 경쟁이 일어납니다. 경쟁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경쟁을 펼쳐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기독교적인 경쟁은 뭔가를 말해줘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이성 문제 반드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애들 키워보니까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대화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나요? 걱정만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기독교인답게 이성교제하고 자기 삶을 뚜렷하게 걸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대화해내야 돼요. 저는 그런 게 제 꿈이에요. 아동부 때는 여러분 어떤 게 애들이 많이 경험한다 생각합니까? 아동부 때 아동기 겪는 사람 있잖아요.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많아요. 학교를 왜 다녀야 하는지. 중고등학교 때는 왕따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성적 때문에 고민한 아이들 성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광고가 들어가고 그걸 모집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저하고 만들어 갈지를 막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모일지도 이제 하겠지. 아마 제가 꿈꿨던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호스피스에 너무 나는 약한 자를 돕는 것에 은사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 팀을 만들면 돼. 만들어서 교회에다 승인을 받으면 돼요. 우리 당회가 하는 구조는 이제는 당회에서 이런 거 해라고 하면 재직회 12개 재직회를 두고 그 재직회 예배 봉사 정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밑에서 나는 호스피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팀이 만들어지면 당회에다 요청을 하면 당회가 보고 당회에서 이게 기독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거는 참으로 성서적으로 맞다 싶으면 허락을 하면 재정과
또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 일단 필요하다면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원정 집사님, 권사님께서 선교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선교 백날 부르짖어도 이 구조를 못 벗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미 정해진 틀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있는 돈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만들어내면 여러분 그거를 지원해주고 하면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 70주년 됐을 때 뭔가 하나 사업하자 싶은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 70주년 때에 어떤 사업을 할지를 그 사업에 대해서 하면 우리 선교부 주관이잖아요. 그럼 선교부가 그걸 계획해서 올리면 그게 오르면 우리 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당회에서 70주년 결정해서 내려오자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개념 자체가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당회의 절대적 권한이 아니라 교인들이하고 당회는 심의, 심사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맞는지 살펴보고 진짜 그것을 허락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되면 저는 교회는 그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파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벗어났습니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벗어났는데 그런 사람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 구조로는 그 사람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어디서 할 겁니까? 그런데 그거 하고 싶을 때 해줬더라면 그분은 아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렸을 텐데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제한되지 않고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재밌을 것 같습니까?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울 겁니다. 그래서 부서장은 저는 여전히 현재로서는 장로가 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각 팀장은 실질적으로 그 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맡도록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장로님이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산으로 가버립니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로님이 결재하고 허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 구조는 바꾸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목회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교회는 세상적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리해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당회원들이에요. 당회원들은 이거를 잘 해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 저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목회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기존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존속하면 됩니다. 그대로 활동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재직 부서는 어떻게 하면 그대로 두면 돼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부서에 예를 들면 호스피스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사회부에 들어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부장이 통솔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서를 어디 넣을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제 7페이지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을 제가 적어놨는데 전문가로 움직이는 교회, 달란트로 움직이는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전문화 시대에 전문가가 참여가 기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되고 교회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목회라는 측면보다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이거를 통제해야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조직 개선합니다. 분야별을 저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싶은데요. 아까 전문했지만 교육자 시스템은 점점적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교육자 시스템은 이렇게 왔고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교육자의 시스템을 정확히 한 15년, 2005년도에 한 2017년에 2005년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그 분야에 예를 들면 아동부의
찬양 전문가가 구하고 부스를 안 구하게 되면 그 부스를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역자가 저하고 포함해서 총 7명이잖아요. 7명이 그 부서의 담당자다. 이해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했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파송시키겠다. 예를 들면 이 부서에 2년 동안 찬양팀, 찬양 전문사에 들어가라, 선교 전문가 들어가라면 이래가 한 부서를 다 돌고 나면 약 한 10년 돌고 나면 10년에서 12년 돌고 나면 모든 분야는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발전 안 하겠습니까? 발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금요기도에 정말 전문가와 찬양 인도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금요기도에 사람들이 안 는다 생각합니까? 늡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돌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이 개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자기 달란트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진행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진행이 있습니다. 교육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점점 사역자들을 이쪽으로 배치하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드는 것이 교회학교 개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학교가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인데 그동안 안 했잖아요, 그죠? 교회학교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학교 맞는지 안 맞는지. 교회학교 개편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학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 교회학교로 애들이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미 2013년도 처음 교회학교 담당 목사로 들어왔고 그리고 2013년까지 약 10년을 교회학교를 지켜봤잖아요. 내린 결론은 현재 교회학교 제도로는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100명을 졸업해도 중학교 가면 50명이 없습니다. 50명이 졸업해 고등학교 가면 25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25명이 사회 나가면 한두 명이 교회 다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구조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조가요 1960년대 70년대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 미디어 발전했지요. OH 필름 쓰던 것에서 이제는 LED로 쓰잖아요. 이것밖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구조, 교회 교육하는 방법 안 똑같습니다. 우리 교육부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구조. 수련회 가도 성경학교 해도 다 똑같이 하잖아요. 옛날 제가 청소년 때 했던 아동부 때 했던 성경학교 그 형태는 다 똑같잖아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는데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학교 방법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한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지금 교회학교 시스템은요 그냥 교회 아이들을 맡아두는 수준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합니까? 교회학교 보내놓고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마치 이거는 아이들을 어디 보내놓고 학교 보내면 공부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교회 보내지만은 자녀들의 신앙에 많은 고민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교육부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청년 되니까 안 다닌다. 목사님 좀 도와달라. 이게 너무너무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왜 부모들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교회학교가 제대로 안 된 것을 다시 찾아야죠. 교회학교는 사회교육과 달리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한 번 와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교육하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 번의 교육을 효과내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학교 전체 방향을 가지고 교회학교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인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이론 작업과 10년 이상의 전문 훈련을 통해서 인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학교는 약 20년에 교육합니다.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 교회학교잖아요.
청년부를 빼면 20년의 교육학교 커리큘럼을 20년의 커리큘럼을 잡아야 합니다. 교육학교는 그걸 해볼 겁니다. 20년의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잡느냐면, 여러분 보면은 유치부에서 교육하는 내용이나 아동부에서 하는 내용이나 중고등부에서 하는 거나 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예배 드리는 형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 너희들도 사랑한다, 뭐 그런 이야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그 학년, 그 나이 맞도록 다시 재구성을 다 해야 됩니다. 유아 시기는 여러분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생각할 때 유아 시기는 부모들이요 지금 아이들을 두고 일하는 게 많잖아요. 이 심성이 굉장히 따뜻해야 될 시기예요. 근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애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하기 때문에 상담을 전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13세까지 아이들의 13세까지인가요? 까지 아이들의 심성이 평생을 간다고. 그 아이들의 심성이 저는 3살, 4살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3살, 4살 때 엄마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주변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면 그 아이들은 나는 외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됩니다. 이게 유아 시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학교 오면 뭘 해야 되느냐면요, 교회 학교 오면 뭐 성경 공부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얘들이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매 주일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걔들이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 느낌을 잊을 수 없도록 만들어준 시기가 유아 시기입니다. 제가 유아부를 교육 목사 때 실제로 했습니다. 그때 전 목사님 유아부의 담당 교육자고 제가 할 때 전 목사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했고 나는 부모들을 위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은 부모들한테 애들 안아라 그랬습니다. 안고는 축복기도 해라. 그래 안수했습니다. 부모들이, 엄마 아버지들이 애들을 안고 매주일 했습니다. 엄마들이 그때 제일 힘듭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3살, 4살 때까지 부모들이 엄마 제일 힘듭니다.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누구나 도와주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같이 본당 예배 안 드려도, 제가 그 말했어요. 본당 예배 안 드려도 걔들이 유아부에서 예배만 드려도 엄마 아버지가 걔들을 데리고 유아부 예배 드려도 우리는 인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엄마 아버지들의 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래도 적어도 교회 오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애들 교회 와서조차도 떨어뜨린단 말이냐. 그래서 같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부모들이 난리 났어. 교회 어른들이. 왜냐하면 내 새끼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거든. 웃기잖아요. 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시기에 애를 더 잘 관리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그분들이 한 10년 지나면 다 그 교회 돌아와서 담임 목사 설교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듣지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유아부 때는 애들하고 엄마하고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내용을 가지세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야 돼요. 아동부, 유치부 때는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유치부 때는 인지발달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 전공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유치부 때는 질문과 여러 가지 많은 사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외면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봐. 다 외면해. 교회 오면 애들의 질문과 답에 우리가 묻는 것이 애들이 물을 때마다 친절하게 애들의 사고를 더 넓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 학교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애들의 신앙이 중심이 되도록,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고 활동이 나오는 것이지,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생활 좋아, 그건 목사 이래 이야기는 이상한가요? 목사가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애들은 잘 질문에 답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자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구조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동부 때는요, 저는 여러분 아동부 때 애들한테 여러 부모들이 얘기했는데, 아동부 때 애들한테 제일 많이 읽혀준 책이 뭡니까? 위인전 아닙니까? 애들이 왜 위인전을 읽힙니까? 그걸 닮아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동부는요 급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신앙으로 산 사람들을 교육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판단했는지 그거를 아동부 때 해줘야 합니다. 그거를 요즘 교육부 보십시오. 52주 하잖아요. 요즘 세상 교육 한번 보십시오. 52주 하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도 보면 전반기 후반기 15주, 대학교도 15주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 52주 줄기차게 지겨워 죽을 정도로 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안 됩니다. 12주씩 나눠야 합니다. 12주씩 나누면 4번에 걸쳐서 48주가 되고 나머지 4번은 한 번 인물이 마치고 나면 파티도 열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52주의 교육을 12주로 나눠서 짧게 나눠서 인물 중심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교재 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중고등부는요, 가치관 형성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게 좀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저는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 학교 나와서 사회 갔을 때 교회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서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방송 미디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송 미디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미디어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할 때 방송 미디어를 책임자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 모든 자막, 모든 것도 그들이 다 해봐야 됩니다. 교회 장비를 통해서 자기들이 PD가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했을 때에 청년들이 제가 여러분 CGN TV 나간 제가 이 대구에 있는데 저를 누가 알겠습니까? CGN TV에 누가 부르겠습니까? CGN TV PD가 제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아이가 CGN TV에 들어가 PD가 됐고, 그리고 제가 추천서를 써줬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교육하는 걸 알고는 저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해서 갔던 거예요. 그렇게 길러지더라는 거예요. 실제 자기 삶에서 교회에서 카메라 쥐가 어디서 구할게요? 교회에 있는 카메라 마음껏 쓰고, 교회는 장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꿈을 찾아가는, 선교할 때도 자기들이 우리 교회 우리 전사님들 중에 앞으로 선교 담당하는 사람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선교사가 꿈이면 그 아이를 지도하는 거는 나는 그 선교 전사님이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목사의 길은 제가 지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지도 않은 사람 보고 지도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굴 닮겠어요? 디자인 전공하고 싶은 사람, 나는 우리 교회 디자인하는 사람이 교회 선생님 돼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외 예배 달란트 잔치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걔들이요, 자기들이 꿈이 있는 애들이 생기면요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쇼가 있든지 모토 쇼가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 그때 교육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분반 공부 그거가 살아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걔들은 귀가 번쩍번쩍 들리고 눈이 번쩍번쩍 들리게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얘들이 살아가는데 진짜 기독인의 정신으로 살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을 때 교회가 오면 좋다 소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안 행복하겠습니까? 이렇듯이 교회 학교는 다 바뀌어야 됐어요. 청년부는요, 저는 청년부는 한 10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대략 10년에 왜냐하면 25살 때 결혼한다 보고 일찍 해도 늦게 하면 35살 한다 보고 약 10년입니다. 전문가는요 몇 년에 길러지냐면 적어도 30년입니다. 25년에 30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의사에게 맡길 때 전문가에 맡기는데 그 사람 몇 살 때는 한번 보십시오. 다 50대, 60대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살아갈 때 전문가는 50대, 60대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애들이 20대잖아요. 30대잖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30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해야 될 건 뭘 걱정해야 되냐면 내가 얘들에게 보여주거나 도와줄 게 없는 걸 걱정하셔야 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찾아야지. 오늘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옛날에 꿈꿔왔던 것이 있고 지금 꿈꾸는 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에 네가 가졌던 그 꿈이 네가 힘들어서 포기한 것이면 네가 새로운 것을 찾아도 여기에도 힘든 일이 생기면 그만두겠습니까? 안 그만두겠습니까? 그만둡니다. 네가 정말 이 꿈이 아니고 이게 옳다라고 해서 바꾼 것이면 난 지지하겠다. 그런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너는 또 다른 힘듦 앞에 놓이면 너는 또 길을 바꾼다. 그러면 세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50대가 돼도 걔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그걸 경험한 것이요, 한 청년이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 어려웠어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구미에 가서 일하러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걔가 교회 리더였습니다. 교회 리더를 그만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자. 옛날 같으면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저는 간호학을 전공해서 간호사에 대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싶습니다. 근데 왜 구미 가려고 하냐? 구미 가서 나는 집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용돈 쓸 수 있는 것도 내가 벌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재수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전문대학 나왔지만 또 다른 공부 간호학과를 가야 되니까 공부를 했는데 그 간호학 가기 위해서는 꼭 공부를 다시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생각하냐? 한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리더 다 그만둬라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3년, 한 4년쯤 돼 돌아왔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한 얼마 모았냐니까 얼마 모았다. 이게 한 4천 모았냐니까 4천 정도 모았다 합니다. 그리고 공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간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 잘 섬깁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교회에 사람들을 써먹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진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이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다른 건 못 줘도 하나님 나라가는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걸 주고 싶어요. 그게 되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생각해 봤을 때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꾸 발전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밀어주겠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소망했던 것이고 이게 제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꼭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막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졌던 고민들을 이야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제 이렇게 가면서 구체적으로 각 분야를 만들어 가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부터 또 제가 할 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고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세미나니까 질문도 받겠습니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있다 이거지요. 이해는 됩니까 여러분? 이게 허황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이들이 너무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의되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해보려고 하시고 그래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우리 식당 여전도에 있잖아요. 여전도회가 식당 조를 짜고 여전도가 건사에 짜고 우리 안수집사에 붙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생각해. 그리고 봉사자 이름도 자기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내가 섬길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합니다.